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현주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소지는 어디신가요?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저의 본적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86번지입니다. 현주소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28번지 광장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동네는 몸이 살 뿐이지 진정한 현주소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 주소지는 여러분의 몸이 사는 곳이고, 진정한 주소는 될 수 없는 것은 몸이 뭡니까?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하늘나라 들어가죠. 오늘 이건 본문 에베소서 2장 3절 보세요. 전에는, 예수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 자녀, 지옥 갈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전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연인 그대로인 사람은 몸은 세상에 살지, 우리는 몸은 세상에 살지만 영으로 봐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나라 호적에 우리는 입적되어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보면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 호적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마귀 집에 들어갈 운명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위에 앉는다니 기가 막힌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도깨비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는, 영적인 주소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본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본향을 떠나면은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를 벗어난 자들 인생이 고달파서 힘들어집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떠나서 나가면은, 세상 나라로 떠나게 되면은 그 인생은 영 병들든지 망하든지 굶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당연히 탕자 비워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던 부자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결국은 가난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먹고자 해도 그것이 자기를 배를 채우지 못하니 죽게 되는 거예요. 거진 죽게 되었더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 몇 년 믿어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에이 믿어도 소용없더라,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에라 모르겠다, 난 그냥 내 뜻대로 살래, 교회 안 나오고, 나갔다 하면 귀신이 낚아채가지고 미혹하죠. 점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잖아요. 영적인 주소가 바뀌는 순간 인생은 고달픈 인생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들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간 탕자 보세요. 돼지쥐는
쥐염 열매 가지고 연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이런 재산 어떡합니까? 이런 세월 어떡합니까? 잃어버린 건강 어떡합니까? 다 털어버리고 빈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완전히 거지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늘 이걸 체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가 지금 체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가 체크하십시오.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천국대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합니다. 좋은 진주가 밭에 감추어졌는데 우연히 발견해서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을 자기 소유로 사버리고 말한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을 발견하면 그것을 취하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를 스스로 체크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조개 껍질이 아니다. 알맹이에 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권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를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침례 받을 때마다 단도직입적으로 꼭 물어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답 시원찮으면 물이 안 넣습니다. 다음에 하시라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직전 되면 내가 꼭 물어봅니다.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난 말해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갑자기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실 터인데 지금 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집 자녀들이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돌아가시는 분에게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다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꾸 그럼 난 쫓아냅니다. 나가라고. 나가라고. 예수님도 쫓아냈잖아요. 고난한 자를. 나가라고. 단둘이서 물어봅니다. 권사님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의사도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소? 물어봅니다. 없다면 다시 신앙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껍데기는 문제 아닙니다. 여기서 영이 빠져나와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갈 터인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도 영접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천국 가도록 해야죠. 성경에 뭐라고 했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아무리 구중궁궐 같아 할지라도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조개 껍데기예요. 껍질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맹이에 관심 갖고 내 영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인가, 내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서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현주소는 어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딱 지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정권을 쥐고 있거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딱 쥐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옮기게 되면 마귀는 시기하시오. 우리를 못 가게 하시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도록 만들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단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성경을 말씀하면은 여러분 목사에게도 순종하는 법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단을 가르치면은 저를 거부해도 괜찮아요. 탄핵해도 괜찮아요. 쫓아내도 당연하지.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 복 받는 것 시기하기 때문에 막 사람 보게 하고 말 만들게 하고 거짓말하도록 해서 여러분한테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지면 끝나는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죄도 슬픔도 질병도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연결되어 직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끈이 끊어지면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끈이 간당간당한 사람 있잖아요. 안 됩니다. 끈이 튼튼해야 돼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이 하늘나라 직통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이 아직 멀었고 난 젊었고 죽을 때 멀어서 내가 실컷 내 마음대로 살래 들이받고 그럼 그거 곤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 대신에 의가 있죠. 슬픔 대신에 기쁨이 있죠. 질병 대신에 건강이 있죠. 저주 대신에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그걸 받지 못하도록 시험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의 영적 주수가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시오. 그럼 우리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왕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 살아가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에 눈 뜨시자마자 하나님께 나의 왕 주님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보좌 가운데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통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나 안 했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희락, 기쁨이 예수 믿고 기쁨이 가득한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함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가. 자꾸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하나님 나라 없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의로운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임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평화가 임하면 마음이 어디에서도 든든하고 기쁩니다. 즐거워요. 이게 바로 천국의 특징이죠.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도둑질이나 죽음이나 멸망도 하늘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존하죠. 공존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슬픔도 있고 죄도 있고 질병도 이 땅에는 공존합니다. 왜 공존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국경선이거든. 국경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MZ의 분쟁인 듯이 국경 분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국경선 사이에 접정지대에 있다 보니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나 예배드리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고 또 바깥에 나가면은 불안하고 슬픔이 있고 죄가 있기도 하고 공존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 싸우는 선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에이, 귀신이 어디 있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아닙니다. 장님이 앞이 안 보인다고 무지개를 부인한 것과 똑같죠. 무지개 있어요. 빨준 옷, 저 파남보 일과 저 색깔입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런 게 어딨나요? 귀가 안 들린 사람이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에이, 그런 음악이 어디 있어? 똑같은 사실. 안 보인다고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정사와 권사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은 온갖 종류의 죄가 있죠. 술 취함, 마약, 음란, 방탕, 시기, 질투, 의심,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마귀가 뿌려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 전쟁들 보세요. 중동이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의 핵 문제 보세요. 비극입니다만은 진짜 전쟁은 아닙니다.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배후에 마귀가 있듯이, 무슬림 배후에 마귀가 있듯이 마귀가 역사하는 전쟁입니다. 진정한 전쟁은 뭐냐? 치명적인 것으로서 이 세상의 전쟁 배후에 있는 영적 전쟁이죠. 악한 영이 배후에 있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뒤에 조종하고. 김정은을 환영하자는 백두칭송위원회 곤란합니다.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뭣도 모르게 여기 참여해가지고 교회도 참여하고 목사도 참여하고 곤란합니다. 배후에 있는 세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전쟁은 땅 따먹기잖아요. 이기면은 그 나라 점령하니까. 땅 따먹기. 영적 전쟁은 영혼 따먹기입니다. 이기면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 끌고 가니까.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가족을 지옥에 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죠. 확장해야죠. 다 얻어도 영혼 뺏기면 끝납니다. 영혼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작전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노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사람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공격입니다. 침노는 방어가 아니고 공격입니다. 점령하라는 소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점령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자로부터 우리는 공격 해석을 빼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방해는 누가 합니까?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있죠.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침노해야 돼요. 공격입니다. 침노해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 누리시고, 여러분 환경에서 천국을 누려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공격하는 자인데 마귀에 대해 침노하라는 것이지 성도끼리 침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침노하라고 해서 김 집사 너 침노 너 죽여버리고 말 거야, 박 집사 나는 끝났어,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를 침노하는 거예요. 마귀를. 적을 알고 공격해야지. 우리의 적은 교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세상 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 권위에도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을 이끄는 목사에게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지만 12분도 바뀌잖아요. 자꾸 악한 마음 들어오고 헷갈리고 의심 생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는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거든. 날마다 두 개가 싸우거든. 흰 개 이긴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날이고, 검은 개가 이긴 날은 마귀가 속아넘어가는 날이거든. 격전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6.25 때 백마고제 전투에서도 하룻밤새 주인이 서너 번 바뀐다는 거예요. 중공군이 이겼다가 한국군이 점령했다가 또 적군이 이겼다가 우리가 이겼다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노해서 공격하여 마귀로부터 빼앗아서 십자가 깃발을 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방에 십자가 깃발 꽂으세요. 직장에도 십자가 깃발 꽂으세요. 사업에도 십자가 깃발을 꽂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력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방어가 아니고 공격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공격이잖아요.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공격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기, 무기, 훈련입니다. 따라하실까? 사기, 무기, 훈련. 사기는 뭐냐? 믿음인데, 믿음이 강하면은 사기가 확 올라가는 것이거든.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시오. 기도하면은 하늘나라 믿음이 내 속에 기도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어저께 베트남 축구 봤죠? 안 보셨나? 나는 봤습니다. 토요일이지만 바캉스가 너무 잘해서 봤습니다. 실력은 말레이가 나았지만 베트남이 이긴 것은 사기가 이거였거든. 사기가. 우리 사기 있어야 돼요. 전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의 사기를 키우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면은 사망의 엄지만 골짜기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사기가 든든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담력이 생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소소한 일에 묶이지 마십시다. 치사합니다. 묶이지 마세요. 비록 이 땅의 전투지역에 살아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어주신다. 성령으로 나를 인을 쳐주셔서 주님의 자녀의 것을 보증해 주신다. 우리의 현 주소지에 천국이 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 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